인사합시다. 은혜에 반응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악 가운데서 죄악을 먹고 마시다가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기 위함이라? 영생을. 우리는 멸망,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예수님 앞서 보내진 자입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다 라고 그렇게 외친 거죠. 요한은 이 세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가득한 세상이다. 세상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세상 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사역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그게 궁극적 목적이죠. 제자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그래서 고침받은 병자가 죄 속에서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귀신에 눌려있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악으로 나아간다면 그게 귀신이 떠나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궁극의 목적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믿고 우리 안에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도요, 들을 적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사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게 마땅한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찬양대 쓰고 교사하고 목사로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거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각 성으로 각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나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각 마을 각 성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보게끔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살폈는데 누가복음 8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뭐 하시고요? 선포하시고, 직접 선포하시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뭐 했다고요? 함께 했다. 예수님이 친히 먼저 전하시고 제자들은 함께 한 거죠. 그리고 그때 2절을 보십시오.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심지어는요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각 마을과 성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은 보게끔 하실 때 각색 병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12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는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아주 고위직에 해당되는 그런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역을 보여주셨던 주님은 친히 복음을 전하시지 않고 이제 12명을 선택하셔서 12명의 제자들로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9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9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뭐 했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같이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12명을 선택하시고 보게 하셨던 훈련시켰던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 거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서 오늘 12명이 아니라 이제는 몇 명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느냐? 오늘 10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10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몇 사람을요?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본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되는데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 동네와 각 성에 몇 명을 12명이 아니고 이제 몇 명이요? 70명을 보내셔서 이 전도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거죠. 70명의 제자들. 여러분, 이 사명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 그 후에는 12명에게 그 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70명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사명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70명에게만 둘씩 보내서 복음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자라고 이 설교의 제목을 잡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12명과 70명이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신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의 복인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굳어져 가는 모습을 내가, 목사님 오늘 또 전도하라고,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전도적 사명,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전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쓰임받는 도구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3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 읽었던 것처럼 70명을 내보내지만 각 성, 또 오늘 이 각 동네 누가 직접 가시려고 한 거죠? 주님이 친히 가시.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뭐 하시려는 동네? 친히 가시네. 이 전도는 사실은요, 제자들이 나갔습니다만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친히 하실 일을 70명을 통해서는. 자,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전도 이야기만 하면 얼굴이 막 노래지고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주체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 전하는 교회나 우리는 정인으로 부름받은 일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주체가 아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서 70명의 전도자를 보내시면서 오늘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갈지어다 누구를 보내미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여기 내가는 누구죠? 주님이고 너희는 70인 전도대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요. 그 전도하는 것이 우리인 것 같지만은, 성도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전도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의 어떤 노력으로 스킬로 막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뭐 교회까지 한번 방문할 수는 있죠.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쓰임받는 스피커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가 누굴까요? 성도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양식이죠. 그러면 그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어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줄 때 하늘에서 막 포대로 막 떨어뜨립니까? 그럼 맞아서 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가난한 자의 필요들을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죠. 믿습니까? 똑같죠. 복음도 내가 전하는 것지만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보내시면서 절대로 세상 것 얻지, 복음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채워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로 한번 가볼까요? 4절을 보십시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라고 말하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은 복음 사역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지 말래요. 그렇다면 누가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 채워주심을, 피로 채워주심을 믿고 의지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전하기만 하고 결과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라. 받아들이면 그 집에 앉아 눌러 앉아서 주는 거 먹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을 나와서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이 먼지도 당신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관습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당신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책임은 당신한테 다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복음 전할 때, 선교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섭비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초청 전도주의를 했다네. 딱 10명 왔더라고요. 10명.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뭐 오든 오지 않든 그건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전했잖아요. 아멘. 그 나머지는 받아들이면 자기 복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자기 책임이죠. 다만 우리는 먼저 그들을 위해서 뭐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뭐 할지어다? 평안을.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전해버려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거나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 마땅치 않아서 막 저주하는데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보다, 저주하는 그 사람보다 저주 대상이 된 사람이 인격적으로 아니면 준비된 그런 사람이라면요, 그 저주는 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빌었던 그 저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한때 강조를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는 저주할 권한이 없습니다. 성도는 뭐만 해야 되죠? 복만 빌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복만 빌어줘야. 여러분이 입술에 함부로 누구를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다음 대지에 나옵니다만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요. 양은 우리 성도 70인 제자를 말하는 거고요, 이리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데 그 이리 같은 존재들을 향해서도 들어가면서 그 집에 먼저 뭘 빌라고요? 평안을 빌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여러분 믿는 사람을 향해서 뒤에서 막 가끔씩 보면요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함부로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요, 사람의 행위가 내가 보기에는 다 깨끗해도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요. 내 마음의 중심이 선한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사람 비판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 빈 저주가요, 여러분이 험담한 그 험담이 다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항상 축복만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놈이라고요. 옛날에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부흥한 것도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그 손자들 코에 대고 뭐해라 그랬다고요? 흥하라 그래가지고, 그래가 흥했다는 부흥사 목사님의 농담 아닌 농담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잘 축복해야죠. 평안을 빌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스피커에 불과하다. 다만 복음에 전하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오지? 여러분 그렇게 기죽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0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뭐 해버린다고요? 심판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너희한테 있다. 너희한테. 우리는 다만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선교적 사명,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복음 내가 전하는 것 아니고 주님이 복음의 주체자임을, 하나님이 복음의 주체자 되심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전도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우리를 어린 양이라 말씀하시고 세상을 이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뭐 가운데로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보내면서 가라 가는데 너희는 어린 양과 같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양을 이리떼 보내면 왜 됩니까? 뭐 이리가 좀 배가 불러가지고 뭐 정말 사실 그런 온순한 이리는 없습니다. 배가 불러도 이리는 일단 양이 보이면 그걸 뭐 하고 보는 거죠? 잡아 먹으려고 일단 죽이고 보는 거죠. 그게 이리의 그 본성인데, 마치 70인 제자를 보내면서 오늘 주님 양을 뭐 가운데로 보낸다고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복음 전하는 대상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리처럼 악하다는 거예요. 포악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의 그런 어떤 조종을 받아서 마음 상태가 아주 악하다. 그 여러분 복음 한번 전해보십시오.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뭐 세상 이야기하면 온순하다가도 교회 이야기하고 복음 진짜로 예수 이야기를 하면요 돌변합니다. 친구 의를 끊어버리라 라고 할 만큼. 전도하고 선교하는 현장은 쉽지 않다라는 말이죠. 협박자가 기다릴 수도 있고요, 모욕과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요, 주님이 복음의 주체자이다, 나는 스피커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복음을 전하면 때로는 체면을 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하보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체면이 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셨기에 당연히 그들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 선교적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우리 현장 속에, 선교하는 우리 현장 속에는요, 사단이 하늘의 권세 잡은 자처럼 방해합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지만 전도자는 그렇게 순교자와 같은 정신으로, 각오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한 사람, 특별히 여러분 가족이나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리 갔다라고 할 때요, 아주 막 포악한 포악성만 생각하지만요, 아주 교활성도 이 안에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여우처럼 이리처럼 얼마나 세상적으로 교활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를 이용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와서 몇 년 뒤에는 막 동네 사람들 초청하는 것 아예 이제 없앴잖아요. 우리 교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날짜를 아예 수첩에 적어 놓고요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 그래서 뭐 몇 푼 얻겠다는 거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아예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는, 그래서 제가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대상이 어떤 존재냐, 마치 이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복음 들고 우리 한국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투박한 모습에 이 술과 도박과 노름과 이런 축첩 제도에 막 찌들려 있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피를 흘렸냐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 전한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신앙의 삶을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이리와 같다고요. 이리 교활하다고요. 포악하다고요.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고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끊임없이 뭐죠? 우리는 그들을 넣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의 대상은 이리와 같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먼저 은혜 받은 자는 오늘 제가 인사한 것처럼 반드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선교적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 전함에 있어서 막 메시지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셨던 주님이 오늘 갑자기 12절에 가면 여러분 이 베세다 고라신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주님이. 자, 1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 그 동네 할 때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동네죠. 그러면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이설진저 고라시나 화이설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뭐하다고요? 쉽다 어렵다? 두로와 시돈이 심판 때 더 견디기 쉽대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화이설진저 고라신, 화이설진저 베세다야라고 말하는데 이 고라신 베세다 뭐 지역 말하고 오늘 그런 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요,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할 때 가장 많은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은혜를 누렸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가장 많이 목격했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여기 오늘 고라신하고 어디라고요? 베세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어떤 지역입니까? 저 북쪽의 페니키아 이방 지역 아닙니까?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방 지역인데,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 내가 베푼 기적과 능력을 너희들에게, 두로와 시돈에게 너희들에게 행한 만큼의 그 기적을 또 이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두로와 시돈 지역에 선포를 했다면 그들은 벌써 무슨 옷을 입고요? 벼옷을 입고 뭘 뒤집어 서고요? 여러분,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선다는 것은 최고의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는 말이죠? 고라신하고 어디요? 베세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뭐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이방인들보다 더 화가 있음을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선교해야 됩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오늘 선교원금, 전도원금, 건축원금 이렇게 작정을 하는데 여러분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뭐 돈 쓰고 남아서 뭐 할 일이 없어서 어디 뭐 설 데가 없어서 그래서
뭐 선교원금 작정하고 합니까? 남들보다 부유하기 때문에 건축헌금 합니까? 아닙니다. 돈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 보십시오. 그래서 건축헌금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외식하는 데는 한 달에 뭐 몇만 원씩 쓰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면요, 선교헌금 5천 원도 못 합니다. 한 달에 5천 원이 뭐 그렇게 요즘 큰 돈입니까? 근데 그렇게 강조를 해도, 여러분, 주님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화이설진저 고라시나 화이설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베푼 능력과 기적을,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저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게 했다면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오늘 이런 성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았잖아요. 그렇게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막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 정말로 진실되게 1년에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한 달에 만 원씩 해도 1년에 고작 12만 원입니다. 마음 한번 크게 딱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돈 얼마 받기 위해서, 아니 선교를 제가 좀 한 교회를 더하고 덜하면 뭐 제게 무슨 유익이 있나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복이란 말이에요. 복. 그런데 은혜 받은 자가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면요, 은혜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반응하지 않으면요,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보다 훨씬 더 심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선교 현장으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저도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갑니다만, 그 못 나가면 뭐죠? 가든지 아니면 보내야 될 것 아니냐고요. 누군가는 오늘도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처럼 이렇게 방역 체계가 잘 되고 의료 체계가 뭐 무너지니 어쩌니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안전하냐고요. 그런데 인도에서 많은 몇 명의 선교사님이, 한국의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딨냐고요. 그들이 그곳에서 사투를 벌이며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군가 앞서서 이 나라에 와서, 여러분 저 양화진에만 가보십시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몇 번을 가봤습니다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린 아들과 함께 풍토병에 걸려서 그렇게 돌아가신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복음을 누리는데, 은혜를 누리는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당연한 것처럼 1년에 몇만 원 내라 그러는데 그걸 못 낸다면요, 그럼 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답을 합니까? 그러면서도 작정해라 그러면 꼼짝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냐고요. 제가 오늘 너무 과격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 과감 없이 제가 주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끔요, 힘껏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만큼, 많이 받았다면 많이 좀 가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작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복.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서 막 저 잘해서 뭐 복, 물질에 복 받아라,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냐고요. 여러분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대표적인 구약의 왕이 있습니다. 왕. 그 왕 한 사람만 보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역대하 3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역대하 32장 25절 26절입니다.
자, 25절을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702페이지입니다. 이 말씀 읽고 잠깐만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찾으셨나요? 70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뭐 했어요? 아니, 안 따라 읽습니까? 히스기야 마음이 뭐 했어요? 교만하여 그 받은 뭘요? 은혜를 뭐하지 아니했다고?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어디에 내렸다고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 설교가 길어져야 되는데 좀 빨리 마쳐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어떤 은혜를 받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아수르 대군을요 하루아침에 다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히스기야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뭐해서 마음이 뭐했어요? 교만해서 은혜를 뭐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보답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만 진노받으면 되죠.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요, 마음이 교만하다. 교만은 목에 힘주고 훅가시 주고 이렇게 이런 게 교만해. 그것도 교만의 모양이지만 진짜 교만은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런 좋은 영상 시스템에서, 좋은 따뜻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합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땅에 와서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거 아니냐고요. 믿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것만 자기만 진노를 받으면 괜찮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말씀하시나? 유다와 예루살렘, 그 지역 공동체와 그 예루살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 오늘로 이야기하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뭐죠? 제가 왜 이렇게 예를 내는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면 여러분만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만의 공동체가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니까. 우리 민족이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은혜를 보답하지 않을 때요, 은혜를 은혜답게 알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서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할 복도 내가 그것 때문에 막는지 몰라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요즘은 현금 강조를 못한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정확하게 쓰고 우리가 써야 될 때 쓴다면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반드시,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내 때가 아니면 우리 다음 때,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훨씬 복이지 않습니까? 아멘. 나도 잘 돼야 되지만 혹 내가 그런 힘든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잘 산다면 그게 진짜 복이지 아니냐고요. 그런데 뭐죠?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더니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내가 받은 은혜 절대로 그저 받은 것 아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